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낯선 땅을 홀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홀로 가는 길이기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레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를 기념하고자 세운 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니라 하니라. 우리 역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 기념돌을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가이드가 좋아야 인생길이 즐겁고 유익합니다. 만일 엉터리 가이드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것뿐입니다. 완벽한 가이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이드, 즉 인도자로 모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를 최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일 좋고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좋은 것 같아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방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다 막힙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는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낯선 곳입니다. 바울이 갈 생각도 안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의 집안 식구가 몽땅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여종으로 인하여 돈벌이했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을 고발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착각하고 상부의 불이 무서워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제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의 목숨을 구하려고 죄수가 추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간수의 목숨을 구하려고 죄수가 추록을 포기해. 놀란 간수는 바울에게 정정히 구원의 도를 물어봅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동을 받은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 씻겨주고 대접까지 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상부에서 풀어주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가두더니 이제는 나가라니, 이 사람아 당신들 장난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구금하거나 구타하는 것은 법법의 행위였어요. 크게 문책당할 일입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놀라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바울 일행은 뻐기면서 감옥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절묘합니까? 좀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놀라운 경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전역과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항상 높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 크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알면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일교회가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최선의 모습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인생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말씀의 도구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심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남편이 아내를 수상쩍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일로 바친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심중이 굳어집니다. 결국 그날 저녁 부부싸움 2라운드가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구나 하고 깨달아야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면 수지맞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쌍방적 기도가 중요해요. 쌍방적 기도. 무슨 기도요? 쌍방적 기도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청구식 기도입니다.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쌍방적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을 묻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과 꿈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흔하지는 않지만 환상과 꿈 두 가지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환상이란 무엇이냐? 깨어있을 때 보는 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보면 환상입니다. 잘 때 보는 것은 꿈이에요. 여러분, 환상과 꿈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니로 건너갑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간 요셉이 정말 꿈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꿈꾸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물을 보는 관찰력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는 말이 없는 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꿉니다. 나는 말이 없는 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얼마 후 꿈대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는 결국 자동차 왕이 되어 큰 재벌가가 되었어요. 그의 부부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아래 포드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아래는 글씨가 있는데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꿈꾸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환상을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어느 무더운 여름 저녁 예배 때 한 성도가 약 1200명 정도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더워요. 그래서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목사님에게 청중 가운데 자살하기 위하여 짐을 뛰쳐나온 사람이 한 번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설교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며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떤 젊은 여인 하나가 손을 듭니다. 그는 자살하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처럼 절망에 처한 여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아니에요. 개꿈도 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도구예요. 환경의 도구. 모든 상황이나 환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계속 막힙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인도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일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탄이 방해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혹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좋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 도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비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해라.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에게 상담하면 망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말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 하므로 성령의 인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최선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런데 인정함이로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해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할 때, 환상이나 꿈 환경에 처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음성이 있을까요? 내 욕심의 음성이 있어요. 내 욕심.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듣는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매 순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끼어들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세임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감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을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여 주시리라. 아멘.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한눈 팔거나 내버려두신 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끄셨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 앞에 여러분 존귀한 영광을 받는 그 길로 인도하신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최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주여.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여. 주시고 주여. 저들이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